오늘 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4장에서 40절까지 34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11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저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힘써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모두에게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 기독교에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설교를 듣든 사랑하라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들이 사랑이 많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문 좀 닫아주세요. 빛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잘 안다고 하면서도 또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뜻과 그 마음의 실제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에 합당할 만한 그런 사랑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사랑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여러 가지예요. 말씀드렸듯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또한 필레오 사랑이 있고 또 그리고 네 가지가 있는데 톨스케 혈육적인 사랑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 이런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들이 어떠한 사랑이냐? 즉 육신적 삶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즉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으면 각자의 사람으로서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즉 자기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즉 한 여인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에서 하늘나라에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겁니다. 들어가지고 오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34절에 그런데 그가 사두개인들을 침묵시켰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서 모였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 우리도 질문을 한번 해보자. 우리 질문에도 답을 못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율법을 알고 우리는 믿음을 잘 알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까지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고 예수님 앞에 모여가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그를 시험하면서 질문했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원문 번역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 아까 봉독한 것은 개역 성경이고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위대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오늘 36절에 보면은 계명이라, 즉 계명이라는 것은 엔토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명사 주격 여성 단수고요. 위대합니까? 라는 말은 메갈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인데 얼마나 위대하냐, 엄청 큰 말할 수 없는 형용을 말할 수 없는 그 형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위대하냐, 크다, 위대하다. 그러면 사람은 작지만 그 공이 말로 할 수 없이 크다, 공적이 크다. 그래서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크니까 그랬어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되면 한정적이죠. 아주 작고. 그래서 오늘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디타 칼로스, 그래서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37절에서 읽은 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목숨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뜻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라. 즉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세이스인데 이것은 동사, 직설, 미완료, 능동, 2인칭 단수예요. 즉 동사,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직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이것이 사랑이 결정적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개개인에게 계속 이어져서 사랑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했다고 해서 내일 사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내일 사랑했다고 해서 모레 사랑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사랑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럼 현재 사랑이 없죠. 그래서 사랑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그 관계가 원활하고 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나 기도나 찬송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인과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미완료로 그래서 능동태 현재 열심히 하나님과 그 크기 아름다움 아기자기 모두 다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 단수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늘 연관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모든 마음으로 그랬어요. 모든 마음으로. 모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나오면 내 세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나와도 잘 때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또 생활할 때도 모든 삶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마귀가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말 끝에 토를 조금 이렇게 꼬부리지 않아도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목숨으로 그랬어요. 목숨이 뭐예요? 목숨.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모든 목숨. 명사 역격 여성 명사 단수입니다. 정말 하자면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기자기하고 또 이렇게 여성스러운 즉 여자가 여성스러운 여자는 부드럽잖아요. 남자는 좀 힘있고 격박하지만 여자는 아기자기 요모조모 그냥 아름답고 곱고 이렇게 하는 게 여성 명사인데 그래서 우리의 목숨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투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 듣기에 뾰족하고 그런 성격이나 성질이 나오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기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꽃이 피우면 그 얼마나 각 꽃마다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과 같이 한 송이 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을 다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명을 다 걸고 그리고 너의 모든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뜻. 즉 주님이 내게 어떻게 오셨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주셨는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가? 그 십자가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린다 하더라도 모든 뜻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부족해요. 왜? 그분이 아니 계셨더라면 우리의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육신적 생명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잠깐 살아가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영혼, 영의 생명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뜻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때 전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기도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해야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독립된 하나님의 그 모임 단체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단체다 그 말입니다. 즉 가정이나 같은 거죠. 일개.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 가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종합해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가 너희는 너의 모든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럽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또 너의 목숨, 우리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이 목숨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잃는다 하더라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잃는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순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상이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을 목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목숨은 뭐예요? 이 땅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근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목숨으로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받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목숨으로 그리고 너의 뜻으로 너의 생각과 모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며 생각하는 그 뜻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뜻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를 해야죠. 이 말씀을 주신데 왜 주셨을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신 너의 하나님, 즉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아가페 테스, 아가페 세이스, 즉
동사식설, 미완료, 능동, 2인칭 단수라고 그랬죠. 예. 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끊임없이 열심으로 또 하나님이 이건 또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8절에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즉 위대한 것. 메갈레.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엄청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메갈레. 그래서 것이다. 그리고 첫째의 계명이다. 즉 첫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요.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 안에서 사랑해요. 말씀으로 사랑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하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 역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평안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꼭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그대로 얘기해봐야 알 수가 없고 또 세상의 모든 뜻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 나머지는 거의 다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즉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일어날 일들을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다가 즉 바꿔서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비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유명하죠? 물고기 뱃속.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요나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밖에는 없었잖아요. 요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었죠.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도망갔던 그곳에서 목적지로 향해서 3일 동안 달려가가지고 터인해서 살리는 거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의 표적.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즉 다시 살아나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같은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비와 은총을 베푸신 거고 부활 사건은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일일까라고 아까 설명을 많이 했지만 오늘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즉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보시죠. 안 보시는 일이 없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일일이 천사들이 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적고 있어. 기록하고 있어. 왜? 잘한 건 상을 줄 것이고
잘못한 것은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벌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즐겁게 멋있게 하나님을 떠나서 삶은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도군인을 맞아도 그것은 장차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기억이 되어진다. 그래서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법이 있잖아요. 법도를 알아야 돼. 법을 모르면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남의 거 함부로 욕심 내지 못하게, 도둑질하지 못하게, 혼자 탐내지 못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즉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성전을 지어놓고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도소이다. 근데 이 기쁨보다도 더 훨씬 차원적인 높은 그런 영적인 기쁨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다가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바쳐서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성전, 이제 교회죠. 교회에 아름다운 걸 바치지만 우리의 마음, 목숨, 그리고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드릴 때 하나님 그보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대상 29장 17절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또 11절에 이어서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하시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가 내가 이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른 말을 너는 들어라 그 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 저 목사님들이 외쳐 부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외쳐 부르지만 들을 때 뿐이거나 그것도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외치면 듣기가 싫어.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 그 말이야. 교회 나가니까 그냥 힘만 드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망정 불평 불만이나 털어놓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 지도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이건 세 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첫 번째만 얘기했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면 된다. 즉 말이 쉽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다른 착각으로 다른 생각들로
꽉 차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내 있는 걸 무조건 갖다가 논아주고 찢어주고 잘라주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가 나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복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고 죽고 그 내면 마음 속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즉 뜻이죠. 마음으로 온 마음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하나님과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즉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경기장에 가서 경기하는 사람이 수백 메타 수 킬로를 달렸지만 그 달리는 가운데서 그 질서를 어긴다 그 말이에요. 즉 경기하는 법을 어긴다 그 말이에요. 그 어기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예요. 선 안으로 돌았다든가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이 법인데 이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대로 살아칠 수 있느냐 참으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말이에요. 유다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죄를 짓고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감사해서 찬양을 드린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제목인데요. 즉 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저희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여 했다고 해서 만나 주는 게 아니고 간절히 그 뜻을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는 죄악 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시약 시대니까 복음 시대니까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이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법을 어떻게 다 지킬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지킬 수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걸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것인데 녹록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켜버릇하면 다 잘 지켜질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요. 저는 간증을 가끔 합니다만 제 곁에는 천사가 늘 있어서 어떨 때 여러 번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잖아요. 전에 간증했듯이. 그래서 만나보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시다. 사방에서 대적자들이 쳐들어오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다 막아주시오. 그런 마음 먹으면 그 사람 마음을 딱 돌이켜 행동을 돌이켜 그래서 보호해 주시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는 바 되었다.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아신 바가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근데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골짜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맨날 소리질러. 나 살려주시오. 그럼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거죠. 목자가 찾아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뻐서 집에 가서 친구들을 불러 만찬을 나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찾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계명들이 뭐예요? 지금 오늘 계명이죠.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줄여서 10계명을 줄여서 1계명 4계명까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주 대신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즉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즉 험한 골짜기 넓은 벌판을 어떻게 해야 길을 안 잊어버려요? 양들이 어떻게 해야 길을 안 잊어버려요? 양들은 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불 뜯어먹고 먹다가 조금 목자 바라보고 뜯어먹고 목자 바라보고 그러면 목마르면 시냇물가로 또 인도해서 물도 먹게 하고 그래서 목자가 거기 풀이 다 뜯어먹어지면 다른 초장으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렇게 목자가 다 인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연이어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모든 삶의 환경 즐겁고 아름다운 거 귀한 거 감당하는 골통품 이런 거 욕심낼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치듯이 또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시는 오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38절 첫째는 계명이다. 또 39절에 그리고 둘째는 그것과 같다.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처럼. 그리고 40절에 이 두 계명들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 있다 그랬어요. 여기 개역 성경에는 좀 달라요. 뭐라고 기록됐냐고? 개역 성경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 선지자가 내려주시는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뜻에서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원문 말씀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두 계명들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즉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안에 함께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 즉,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하면 지팡이나 같다는 얘기죠. 지팡이나. 응? 그래서 이 말씀만, 두 계명만 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